우리 찬양을 나갑시다.
미션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은혜는 모두 주님의 인내의 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시간 믿으며 함께 하시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리하게 되고 항상 날씨를 찾아 그 뜻을 하는 사람 존경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영영 못하네. 서럽고 넓은 자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안으로 내사 어묵 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그런 위에 영화세할 때 지리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게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건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낮을까. 저를 높이 세우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올해가 시작이 되어질 때 추운 날씨 겨울이었는데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는 친구들은 수능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시험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진로의 모든 결정과 문제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선한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12주차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참고하시고요. 31문 질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인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당수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강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하고 속량하시는 두 번째 시간들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31번 질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직분으로는 세 가지의 직분으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깨끗하게 목욕한다는 의미와 목욕시킨다는 의미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할 때 그는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세 가지 직분인데, 첫 번째는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은 선지자가 왕으로 세워질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또다시 두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거룩하여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선지자가 자신의 후대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진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책임을 다하죠. 선지자는요, 말씀, 즉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백성들이 다스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이 세 가지의 권세, 직분이, 역할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받은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는 영적인 책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영적인 책임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역할을 그가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나눠서 그리스도가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누가 세우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알아왔을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왕의 권세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같이 누리자. 같이 왕의 권세를 갖자고 나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책임을 지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일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답에 보면, 질문에 대한 답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선지자와 큰 제사장과, 제사장 선생입니다. 큰 선생과 왕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그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함께 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적인 권위와 제사장 권위와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가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오늘 단어의 구속이죠. 구원해서 속하게 하는 일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왕적 권위를 가지셨고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권위를 가지셨고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셨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2번의 질문에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어져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하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 안디옥교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이 마디, 지체가 되어지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책임과 직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왕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졌다는 표현보다 누릴 수 있다는 게 맞겠죠. 베드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의 제사장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뭐냐면 왕의 권세와 권위와 특권을 누리는 왕적 제사장이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부르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왕적 존재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특권으로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직임 특권이 있습니다. 왕적 특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왕적인 특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선지자의 특권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너무 우연인 것 같고, 은혜로 해석한다면 오늘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한 번 더 이제 그 적용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읍시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냄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같이 읽을까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의 것을 찾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입니다. 더 정확한 말로는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학적 용어로는 구원의 9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이 단계 중에 가장 긴 영역 중에 하나인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거룩할 성자고 변화할 화자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11월달의 주제인 교회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단과 여러 위기들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고자 하는 이 열망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들에게 도전받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탁기용 집사님만 하시나요? 김정환 선생님하고 두 분만 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해봅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할 텐데, 말씀을 나누시고 나서 의미를 알고는 찾읍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위는요, 어떤 지형의 높음, 그 다음에 어떤 높이, 아래가 있으면 반대 위, 그런 의미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가 지금 위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다른 영역, 다른 차원의 영역, 더욱 가치 있는 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높이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높이 계시니까 하늘만 쳐다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려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시선을 맞추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더욱 고결하고 가치 있는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말이 있는데요. 찾으라는 말은 찾도록 노력하라라는 능동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도하다, 실행하기 위해서 추구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는 노력을 시도하고 행동하고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가치를 찾고 구하는 것에 그냥 멈추지 말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기도한 대로, 말씀을 본 대로 하늘의 가치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직업과 진로의 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 이 땅의 고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고민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아무리 고민해봐야 그것이 내 키가 자라게 하거나 나의 삶의 성숙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계획을 안 드러내고 꽁꽁꽁 숨겨놓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들이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 풍요로움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안전한 곳에 숨겨두다. 안전한 곳에 숨겨둔 이유가 뭐예요?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요? 아니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충만한 생명의 기쁨, 이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친히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희생, 그 사랑이 가능하게 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생명의 기쁨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흔적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는 이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동안 이렇게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장염으로 큰 고생을 해본 적이 참 없습니다. 먹는 기쁨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먹으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먹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회복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날마다 방해하고 끊고 싶어 합니다. 왜요? 배 아프거든요. 속 쓰리거든요.
그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그놈의 자식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는 멸망의 자녀, 죄의 자녀로 그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실패한 죄의 자녀, 죄의 흔적에 사로잡혀 있는 멸망의 자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 다시 한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에서 만족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 나누자고 했는데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도 인증샷 보내주십시오. 계속 인증샷 보내주신 친구가 있어서 이따가 제가 몰래 선물을 할까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나갈 때 주시는 기쁨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 볼수록, 아니 한 절 그냥 몰라도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그때는 몰랐는데, 어제는 몰랐는데 한 주 뒤에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 때 그때 누리는 기쁨은요, 내 안에 누리는 그때 누리는 전인격적 기쁨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기뻐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만 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아니 길 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나갈 때 누려지는 생명의 기쁨,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로의 결정을 할 때 내성적, 안정적 진로를 우선으로 두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세속적 가치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개인적인 만족으로 얘기했다면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의 공동체적인 만족으로 더 나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알게 되지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직업과 나의 진로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살아갈 때 누려지는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10계명,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1번,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해라. 2번, 부모들이 반대하는 일을 찾아서 해라. 왜냐하면 부모들은 안정적이고 돈 버는 안정적인 일을 찾기를 만들거든요. 반대하는 일을 찾아서 해라. 3번, 세상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는 일들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10가지 일 중에 한 가지도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일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학교가 사립학교고 들어갈 때마다 정원이 아주 세고 입학료가 비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 정신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세상을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내가 혼자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더 나은 가치,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것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개인의 목적,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미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적이 안 돼서 그 정도 결과로 만족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음악하는 목적, 그것도 위의 것, 더 나은 가치,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위의 것, 더 나은 가치,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는 다시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절망하거나, 혹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타협하고 살거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특별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5절부터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이전의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악된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싶니? 더 이상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살고 싶니?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반대로 땅의 것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손마디를 마디 중에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라. 죽이라라는 말은 오늘 단어의 의미는요, 죽음에 밀어 넣어라. 죽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어라. 어떻게 신체 일부를 죽여서 잘라내어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발가락 한 마디 잘라봐서, 죽은 발가락 잘라봐서 알지만 엄청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몸을 빗대어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이해를 돕겠다면 나무나 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햇볕과 공기가 주는 그런 그 무기물질들을 취하고 광합성 작용을 취하며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여러 영양소들을 공급받아서 줄기를 이루고 가지를 이루고 잎을 펴고 결국엔 열매나 또 다른 꽃을 펴야 되는 이 나무의 한 가지가, 한 줄기는 한 가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잎이 탑니다. 뿌리에서 물을 받아 올리는데 줄기 한쪽이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가지 한쪽이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나무의 주인이라면, 나무를 책임지는 정원사라면 그 타고 있거나 썩어가는 나무 가지를 잘라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라내지 않으면 그 썩은 한 줄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전체 나무까지, 나무 줄기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는 거죠. 병들어 썩어져가는 나무가지 하나를 잘라내는 것은 잘라내며 고통이 있지만 그만큼 썩어가는 나무가지를 잘라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제가 사과를 한번 따본 적이 있는데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사과가 한 나무에 한 가지에 처음부터 싹이 많이 트고 그 이제 뭐죠? 그 사과 꽃이 펴고 봉우리가 많이 올라오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몇 가지만 빼고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왜요? 아깝잖아요, 잘라낼 때. 그렇게 해서 쳐내고 잘라내야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 맺힌다는 겁니다. 영양분이 다 가서 맺힌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비교해보면 이미 새 생명을 얻어서 위의 것을 찾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에 있는 것, 옛 습관, 익숙한 우리 죄 짓고자 살아왔던 죄의 습관, 익숙한 것들, 이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던 내 삶의 습관들을 여전히 거기에다 힘쓰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죽는다는 겁니다. 병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습관들을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인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곧 옛사람의 죄악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보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하나요? 음란한 것, 그 다음 우리가 부정한 것, 정욕적인 것, 탐심, 욕심을 품는 것, 분을 내거나 쓸데없는 분을 내음과 동시에 분에서 더 지나쳐서 분을 폭발시키는 노여움, 화를 내거나 그리고 공동체 상대 지체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예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지 마땅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옛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율법적인 행위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단 하나 은혜를 추구하면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 반대로 땅의 것을 버려라 그랬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 율법적인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보다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에게 내 시선이 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땅의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충만한 삶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더 말하면 우리에게서 우리의 관심사 밖에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쪽으로 에너지가 뺏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고 서로를 아프게 했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땅의 것도 죽음으로 내모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순간순간 다시 올라오려고 할 때 내가 정욕을 끊어야지, 탐심을 끊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땅의 일과 땅의 정욕들의 마음이 뺏기고 에너지가 빼앗길 틈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옛사람이 아니라, 9절에서 나오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새롭게 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입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즉 과거의 타락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의 근본이 되는 새로운 힘과 활력을 얻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하늘의 힘을 얻는 것, 위의 것을 찾는 방법,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리에게서 힘이 생겨지는데요.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서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배경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지 마라. 죄는 우리가 지었으되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새 힘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심에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 중에 정말 하나님이 애끓는 메시지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찾으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당겨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셉의 집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골로새서로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 생명의 기쁨,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역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을 따라 반드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 회복된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전인격적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 거룩함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스타일과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아니, 기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것만 잘하면 앞에 다 못 들으셔도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삽시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삽시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삽시다. 옆 사람 정신 번쩍 들도록 진영아 위의 것을 찾는 삶 살자. 뒤에 다인이랑 같이 마주 보시고요. 자. 예영이를 뒤에 돌아서서 뒤에 같이 마주보면서 종윤이 오빠 얼굴 봐주세요. 예. 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삽시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삽시다. 땅의 일들에 목매지 맙시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우리 모두 위의 것을 찾음으로 이제는 이전의 모든 삶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새로운 존재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통한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의미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것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것, 이 땅의 가치,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만족과 육신의 중심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나를 새 사람 있게 만들며 하나님 하늘의 기쁨,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헌금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이다연, 김시은 우리 형님 수고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대로 주가 하나님 대만시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이나 하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로 하늘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하며 우리가 새 사람임은 모습임을 존재임을 잊지 말고 새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익숙하고 우리의 습관적이고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날마다 끊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만나라고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주님 기억합니다. 나는 우러러 여호와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구했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위의 것을 찾으며 새 사람으로 날마다 입고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고동부에 마영 참석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서 쉬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고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에 대한 의견들을 회장에게 톡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후에 청년부에서 고성 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교구 주간 다학교당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선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와 헌금위원회 공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고상 수험 중이분들 힘내시라고 명령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고3 수험생도 전부 앞으로 청년부 행사 끝나면 바로 우리 고등부 생각가 들어가서 기다려주세요. 청년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3들이 30명이라고 후보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적게나마 준비를 했는데요. 내년에 꼭 청년부에서 다들 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청년부 지금 저희 청년부 회원들이 왔는데 다들 선물 한 번씩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다들 앞으로 나와서 이게 저희가 정말 공연해서 준비해서 선물인데 폴리시오가 보면서 잘 공부해서 청년부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청년부 목사님이 유영철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좀 크게 될 텐데 떨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담대하게 시험 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3 형제 자매들 그동안 수능시험을 앞두고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날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함께 풀어놓고 또 우리가 마음에 담고 머리에 담은 여러 가지 시식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당일 늦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고 온전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 맡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 아침부터 시험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우선은 그대로 해주시고 우리 고등부에서 준비한 부분도 설명을 우리 청년부에서 오신 분들 뒤에 계셔서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인터뷰에서 왔는데 저희 사실 청년부에서 저희 새 친구가 오면 이제 이름으로 막 삼행시 지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으로 한 명씩 다 삼행시를 지어주려고 했는데 제 뇌가 부족해가지고 수능으로 그냥 이행시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 친구들아.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응원할게. 앉아있는 친구들 박수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3학년들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에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우리 권영조 집사님께서 선수 또 사탄을 포장하여서 오늘 우리 수험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셨습니다. 네, 우리
주보 광고는 안 나갔지만 우리 당사자분들이 저기 뒤에 계셔도 구두 광고가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토요일이죠. 맞죠, 선생님? 아니신가요? 12월 두 번째 토요일 날 아니신가요? 여러분 맞으시죠? 특수홍 제안이 들어왔는데 하지 말까요?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저분이 맞으시지요? 맞습니다. 예, 고등부에게 특수홍 요청이 있으셔서 친구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수홍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상을 하느냐? 우리 중로회 찬양경연대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상 먼저 서하영 장애인 중창입니다. 중창, 두 분 중창 올리셨죠? 아니, 언제 당일날, 저도 당일날 났습니다. 두 분 빨리 나와주세요. 자, 협동상 남북교회 고등부 중창 서하영 장애인 이 팀은 34회기 찬양 율동 축제에 참여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표현하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0년 11월 21일 대구 중로회 교육부장 박용규 목사님 대독. 자, 이 두 분은 박수할까요? 자, 시상 봉투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붙어 있습니다. 저는 봤지만 두 분이 보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박수할게요. 자, 다음 시상은요. 중창 우리 단체 우리 찬양팀장 나와주세요. 찬양팀 리더만 나와주시고요. 예. 협동상 고등부 중창 남부교회 우리 찬양팀 응당이 많아서 그냥 찬양팀 하겠습니다. 똑같이 찬양율동 축제에 참여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표현하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리더가 받습니다. 자, 중창 단체 저희 1등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아있죠. 독창 당일 대회 때 CCM 독창 고등부 1등 남부교회 김종윤. 네, 참 종윤이가 얼마나 잘해가지고. 자, 위 학생은 34회기 찬양 CCM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크게 칭찬하는 이상은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중로회 교육부장 박용규 목사 대독. 박수합니다. 종윤이 진짜 1등했고요. 찬양팀들 다 나왔는데 1등했습니다. 우리 단체도 1등입니다. 중창도 1등인데요. 우리 나가면 다 1등인데요. 왜 우리 때까지 왜 안 나갔을까요? 시험 때문에? 네, 지금부터 출석 확인하시고 오늘은 40분에 반별로 교사회의 모이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우리 스크린이 바뀌었죠? TV로 바뀌었죠? 예,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귀한 마음을 나누어주셨습니다. 교사회에서 선생님 한 분이 기원 나누셨고 설치를 저희 선생님들이 오셔서 설치해 주셨습니다. 우리 탁기용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